살다 보면 인생에서 계속해야 할 것이 있고 중단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계속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중단이 될 때 우리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나 믿는다 라고 한다고 그것이 정말 믿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하나가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내 삶으로 그 믿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요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또 집회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그때 감동받아서 저 믿어요 라는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평생 지속되는 그런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확증이 되어야 그게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에는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속해야 할 것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죠.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등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한 것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보면 이런 것들이 가끔 중단이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중단해요. 예배를 끊었어요. 아이들이 여러 개 다니는 학원 끊듯이 예배를 끊고 교회의 발걸음을 끊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이게 중단이 되면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창구가 막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반면에 또 중단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죠. 결단력을 가지고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싸움, 미움, 거짓말,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나쁜 생각하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런 것들은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끊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력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평생 지속해야 할 것, 계속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계속 타올라야 할 불,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회막에서, 즉 만남의 텐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날마다 번제를 드려라. 번제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제의 불은 꺼지면 안 된다. 날마다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침에 그리고 밤에, 아침에 밤에 계속 이 번제를 드리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죠. 번제단에 희생의 소, 양, 염소를 태워드리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된다. 계속 타오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제단이 바로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그런 통로입니다. 이 제단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단에서 불이 꺼지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예배가 중단이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막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배 한두 번 이렇게 쉬고 빼먹고
거르고 건너뛰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통로가 확보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배울 때 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이 소통의 통로가 절대로 막히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배로 주어졌고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기도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번제를 드리면 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번제의 이 연기, 그 기름을 태운 그 향기로운 냄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향이 뭐라고 했냐면 성도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줬죠.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어린 양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서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서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때 그 향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하지는 못해도 나는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내려주세요. 네, 모두 다 꾸준히, 많이 하진 않아도 꾸준히 기도를 하고 있다. 네,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상심이 되고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는 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또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기도할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그 기도가 계속되고 다른 기도로 계속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기도의 통로가, 우리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구름이 낀 것 같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죄를 우리가 짓고 살면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고 우리가 불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는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계속 반복해야만 했던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제사는 일회적인 제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겠죠. 아까 믿음의 속성이 이 지속성에 있고 믿음의 속성은 신실함에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는 계속 유지해야지. 아니,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야지.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중한 자리, 예배의 자리가 끊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참 특징적입니다. 이 제사장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 봉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평상복을 입고 하지 않았다.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자격을 획득한 거예요. 아무나 그 옷을 입는 것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자격입니다. 자격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격을 주셨구나 라는 거죠. 구약에는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했지만 신약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늘 갖고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시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제사장이다. 구약에는 이 흰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이 구별된 이런 사역을 했지만 이 신약 시대,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는 만인이 제사장이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 피의 공로로 이제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자격을 얻은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계속 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중단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을 지속해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배에 나올 때 뭐 청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뭐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때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은 세상이 만들어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옷은 바로 새로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돼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자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에 소개되었지만 결국은 우리 성도의 미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옷을 입을까요?
자, 대답을 해보세요. 1번 청바지, 2번 반바지, 3번 세마포. 흰 세마포. 정답은 3번이죠. 예, 우리는 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성도는 이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이시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은 새로운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삶 속에서 반영하는 것, 그것이 일상생활을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 올 때만 나는 세마포 옷을 입는다, 이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 성도는 바로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다 보면 때가 묻어요. 오염이 돼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고약하게 마음 쓰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하얀 옷이 때가 타요. 오염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워요. 그 피는 빨간색인데 오염된 하얀 옷을 넣었다가 뺐는데 그 옷이 또 하얘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 신비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오염됐을 때, 생각이 오염됐을 때, 또 내가 영적으로 입고 있는 그 거룩한 하얀 세마포 옷이 오염되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끗한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예배당에서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복되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의 체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니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진심인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제약 없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맡기는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옳은 행실로 정결하게 되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의 예배를 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복된 일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